예언을 공부하면서 늦은 비가 내리는 시점이 언제인지를 알게 된다면 저희가 준비를 하게 되겠죠.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깨어있는 자들은 마음의 준비가 정말 스스로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별들을 연구하고 또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을 살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짐승의 표가 세워지기 전에 일어날 사건들을 하나씩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마지막 한 세대의 시작점을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한 세대 안에서 추수 기간을 하나님께서는 정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깨우치는 자는 스스로 정결케 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의 한 이레와 마지막 교회의 한 이레는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성경 귀절이 마지막 교회의 한 이레에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은혜의 기간이 AD 27년부터 AD 34년까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죠. 이와 동일하게 일요 휴업령이 발생하고 나서 한 이레에 대해서는 마지막 교회에 적용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저들에게 분명하게 짐승의 우상은 은혜의 시기가 마치기 이전에 형성될 것을 보여주셨는데 이는 그 문제가 하나님의 백성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중대한 시금석이 되기 때문이다. 네, 십자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시금석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를 믿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영벌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백성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시금석이라고 합니다. 그럼 십자가하고 일요휴업령하고 같은 사건으로 보고 저희가 연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남은 교회는 유대인들이 경험한 바와 같은 흡사한 경험을 치르도록 부르심을 받았으며 7 금촛대 사이를 오르락내리락 하시는 충성된 증인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전할 엄숙한 기별을 가지고 계신다. 네, 보면 남은 교회는 유대인들이 경험한 바와 같은 흡사한 경험을 치르도록 부르심을 받았대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경험한 바를 우리가 깊이 연구하게 된다면 지금 마지막 교회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전할 엄숙한 기별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 엄숙한 기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전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 초림과 마지막 교회 재림은 같은 예언 구절이 적용이 돼요. 그 예언 구절이 어디냐면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이때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이야기한 내용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보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 이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마지막 백성, 마지막 교회에게도
어떤 기한을 정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떤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기별이 당신의 은혜의 왕국을 공포하였던 것처럼 그의 재림에 대한 기별은 그의 영광의 왕국을 공포한다. 그리고 첫째 기별과 같이 둘째 기별도 그 예언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다. 다니엘에게 마지막 시대에 대하여 설명한 그 천사의 말은 마지막 때에 이해하게 될 것이었다. 여기서 보면 첫째 기별과 같이 둘째 기별도 그 예언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대요. 그럼 어떤 예언의 말씀은 두 가지로 적용한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초림에 대한 내용으로 해석을 해라. 또 하나는 재림에 대한 내용으로 해석하라. 같은 문장을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림에 대한 그 기별 해석은 마지막 때에 이해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시대에 사는 우리한테 이것이 풀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떤 거였을까요? 그게 바로 다니엘서 9장 24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게요.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요지는 곧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구주께서 친히 전하신 복음 기별은 예언에 기초되어 있었다. 예수께서 성취되었다고 선언하신 때란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알려준 시기를 말한 것이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고 그 천사는 말하였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가르쳤던 곳이 바로 다니엘서 9장 24절이었다라는 거예요. 24절부터 27절까지죠. 그래서 때가 찼고 이 때가 찬 거, 이제 예수님께서 초림을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그 때에 관련된 것은 다니엘서 9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때를 알 때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걸 복음을 전하셨던 것은 다니엘서 9장을 지금 가지고 그 예언을 기초로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구절이 마지막 때 재림 때에 해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해석이 돼서 깨닫는 자는 이것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이런 예언을 이해하고 예수의 설명에서 그 예언들의 성취를 인식하는 것은 유대 백성들의 특권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예언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 그들의 때에 관하여 다니엘에게 주어진 예언을 언급하시면서 그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요한에게 장례를 공개하도록 보내셨던 천사는 바로 그 천사인 가브리엘이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들으며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축복이 선언되어 있다. 네, 다니엘한테 온 천사가 가브리엘이었는데 똑같은 천사가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한테도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을 해석하고 성취를 인식하는 것은 유대 백성들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특권. 정말 우리한테 마지막 교회에 대해서도 이것을 해석하고 이 예언들이 성취되는 것을 인식하는 거. 정말 성취가 되고 있고 그동안에 되었고 앞으로 될 예언들을 깨닫는 것은 마지막 교회에 주신 특권이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주신 특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언을 정말 깊이 연구하면 할수록 깨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때에 관하여 다니엘에게 주어진 예언을 언급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때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도 마지막 백성들한테 주어진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자, 기한을 정하신 하나님을 경외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한번 이걸 하나씩 저희가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4절에 70일에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기한을 정하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백성들한테도 똑같이 기한을 정하셨겠죠? 예레미야서 5장 24절에 이렇게 나오죠.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자, 24절은 초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초림 때 50일 후에 뭐가 나왔냐면 이른 비가 내렸죠. 그러면 같은 구절이 마지막 때에 해석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늦은 비를 내릴 때를 지금 우리한테 깨달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추수 기한을 정하신 하나님을 경외하자 말하지도 않는다. 이 경외하다라는 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추수 기한을 우리한테 정해서 알려주셨는데 그걸 무시하는 것이 경외하자 말하지도 않는 거라는 거예요. 왜 무시하냐면 이 세상이 너무 좋고 너무 바빠, 다른 일에.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추수 기한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을 바로 경외하자 말하지도 않는 거라는 뜻이죠. 자, 늦은 비 내릴 때와 은혜의 시간 끝, 그리고 재림의 때를 알려주신 것이 다니엘서 12장 9절부터죠. 보겠습니다.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자, 여기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대요. 이 복이라는 게 뭘까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복이겠죠. 이 복을 만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일요 휴업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요 휴업령을 중심으로 1291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한테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원한 의가 있죠. 십자가에서는 영원한 의가 이루어졌나요? 네, 십자가에서 영원한 의가 만들어주셨죠. 예수님께서 33년 반 동안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계명에 줄겨 순종하는 마음, 그 마음이 영원한 의라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에서 그 의가 완성이 됐어요. 근데 드러나지는 우리 인간들한테는 드러나지 않았죠. 하늘에서는 알아요. 하늘에서. 그런데 땅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드러내냐면 바로 제자들이 드러내겠죠. 자, 영원한 의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그래서 다 이루었다. 무엇이 이루어졌느냐? 영원한 의가 이루어졌다. 이 의가 완성이 됐다라는 뜻이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은 의, 즉 의로운 생에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 그분의 생명은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하신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관용하심을 통하여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들에게 불어넣으신다. 자, 율법은 의, 즉 의로운 생의 완전한 품성을 요구해요. 그렇죠? 율법은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는데 인류 중에서, 사람 중에서 한 명도 그 요구를 미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어요. 그리고 이 마음을 받기를 원하는 자는 누구한테나 다 선물로 주신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바로 율법에 줄겨 순종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리낌이 없는 마음, 그 마음을 받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 그리고 그분의 생명은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한다.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죄를 진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리하여 하나님의 관용하심을 통하여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마음을 받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자처럼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친 게 아니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들에게 불어넣으신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에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죠. 이것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 속에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드러내야 되죠. 언제 드러내나요? 바로 이른비 성령을 받고 제자들이 죄를 온전히 승리하고 그 다음에 권능으로 사람들한테 이걸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이게 이른비 성령을 받는 거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떤 증인이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의를 받은 사람은 이런 삶을 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리낌이 없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증인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 때 일요 휴업령이 떨어지고 늦은 비를 받는 자들도 이와 똑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증인으로서. 그걸 예표해 준다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그분의 택하신 대리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게도 그분의 뜻을 알리실 것이다. 그때 구속의 위대한 사업이 진척될 것이다. 사람들은 죄악의 용서와 메시아께서 자신의 희생을 통하여 가져다 주신 영원한 의에 대하여 배울 것이다. 갈보리의 십자가는 위대한 중심이다. 이 진리에 기초하여 행하면 그리스도의 희생은 그 효과를 낼 것이다. 이것이 다니엘의 열렬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가브리엘이 보여준 것이다. 네, 이것이 다니엘서 9장에서 보여준 거예요. 뭐냐면 영원한 의를 드러내는 대리자들. 그래서 그분의 택하신 대리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게도 그분의 뜻을 알리실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온전하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초림 때, 그러니까 이른비 성령 내렸을 때 증거했듯이 재림 때도 똑같이 증거하는 무리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파수꾼이라고도 하고 나팔수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팔수들이 전 세계적으로 급속도로 확산이 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깨닫게 될 거예요. 근데 그 기별을 전함을 받았을 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냐는 개인의 선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구속의 위대한 사업이 진척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의 죄악의 용서와 메시아께서 자신의 희생을 통하여 가져다 주신 영원한 의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 알게 될 거예요. 자, 이른 비가 내렸을 때 품성이 온전해지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지금 나 품성이 온전하지 않은데 이른 비 받을 수 있나요? 네. 우리가 품성이 온전해지는 것은 이른 비 받았을 때 온전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날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품성이 온전하지 않았죠. 서로 누가 크냐를 다투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 하나가 3년 반 동안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보혜사셨죠. 그래서 보혜사하고 떨어지지 않았어요. 항상 옆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것이 이른 비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늦은 비도 마찬가지겠죠. 늦은 비를 받을 때 품성이 온전해져요. 그럼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어떤 건지를 알게 된다면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나중에 교제를 할 겁니다. 자세하게. 자,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했어요. 그러면 십자가가 세워지기 전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건들이 있죠. 마찬가지로 미운 물건이 섰을 때 3년 반, 이 세워지기 전 3년 반에도 우리가 어떤 사건들을 보게 된다면 일요 휴업령이 언제 떨어지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전조와 징조와 기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이것을 무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전조와 징조와 기사를 우리한테 다 주고 계세요. 그런데 그걸 깨우치지 못하고 다 무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어떤 징조와 기사가 있었는지 볼게요. 깊은 밤중에 한 줄기의 이상한 빛이 성전과 제단 위에 나타났다. 네, 이때 밤중에 한 줄기의 이상한 빛이 성전과 제단 위에 나타났어요. 근데 사람들은 신기하네 이렇게만 생각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해가 질 무렵에는 구름 위에 싸움터로 모여드는 군사들과 전차들의 광경이 나타났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신기하다. 그 정도만 본 거예요. 세 번째는 밤에 성소에서 봉사하던 제사장들이 신비한 소리를 듣고 공포에 질렸고, 네 번째는 땅이 진동하였고 우리가 여기서 떠나가자고 하는 군중의 외침이 들렸어요. 그리고 20명이 힘을 합치지 않으면 열 수 없는 육중하고 견고한 주춧돌에 깊이 박혀 있는 철 빗장으로 굳게 닫혀진 동문의 문짝이 아무런 인적도 없이 밤중에 열려졌어요. 이거는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이죠. 이런 전조와 징조가 있는데도 사람들은 그냥 신기하다라고만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지 않고 자기들 나름대로만 성경대로 그것을 믿어야 되는데 자기들 신념대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7년 동안 예루살렘에 시가를 올리며 성도에 재앙이 내릴 것을 선포한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밤낮으로 슬픈 노래를 불렀다. 그 수상한 사람은 옥에 갇히어 벌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한마디의 원망도 하지 않았다. 그는 온갖 능욕과 모욕을 당하면서도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화 있을진저 그 거민들이여 라고 말할 뿐이었다. 그의 경고의 외침은 그 자신이 예언한 그대로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그가 죽는 순간까지 그치지 아니하였다. 자,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깨달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계속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도망가라. 이 얘기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멸망하는 게 보였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정말 이 멸망하는 세상을 깨닫는다면, 그리고 은혜의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이 사람처럼 외치고 다니겠죠. 그런데 대다수의 덕망 있고 그 다음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반대의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사람의 말을 믿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참고하는 건 되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스스로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에서 예언이 그런가 하고 우리가 깊이 연구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은혜 시기의 끝과 환란의 때를 위한 준비에 관련된 사건들이 분명히 제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일요 휴업령이 나오기 전에 3년 반 전에 휴업령 전 3년 반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조금 연구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물밑에서 법률을 제정하고 있어요. 어디에서요? 미국에서. 그러면 미국에서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보면 좋겠죠. 계시록 13장 11절에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이게 미국이에요.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리고 이 용처럼 말하는 것이 우상을 만들라라고 하죠. 근데 국가에서 말을 한다라는 것은 입법과 사법상의 권위를 행사한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현재 입법과 사법을 얼만큼 진행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연구해보면 때를 알 수 있겠죠. 어느 정도 가까이 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계시록 13장 17절에. 그러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화폐의 통제권이 지금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근데 이 화폐의 통제권이 갑자기 급속도로 빠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세 번째는 환경적인 악화 상황이 점점 더 빠르게 가고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사단은 사건들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다. 그리하여 지상에 가득한 재난은 일요일을 준수하지 않는 결과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기 위한 생각으로 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는 법령을 만든다. 자,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는 법령을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상에 가득한 재난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 환경적인 악화 상황이 예언적으로 어떤 단계로 진행되는지를 우리가 공부해보면 정말 시기가 가깝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 세 가지를 놓고 우리가 한번 깊이 연구해볼 겁니다. 자, 짐승의 표가 세워지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는지를 예수님께 물어봤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으래요. 읽는 자. 자, 마지막 때는 이게 다니엘서 9장 14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지막 때 그것을 꼭 깨달아야 돼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지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을 건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땅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자, 여기서 보면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누가복음에서는 온역까지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재난의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 그런데 끝은 언제냐?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거, 증거되는 거, 온 세상에 증거되는 거, 이게 늦은 비 받고 3년 반 후에 은혜의 시간이 끝나는 시점을 이야기하죠. 그게 끝이 온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세대, 이 한 세대를 의미하는데 이 한 세대의 기간을 정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기간을 정해 주셨듯이 마지막 때 한 세대에 이 모든 일이 끝날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자, 두 번째는 통제할 수 있는 화폐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그래야지 매매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봐야 되겠다라는 거죠. 자, 이 세대라는 것은 시편 95편 10절에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래서 한 세대는 40년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럼 이때 예수님께서 예언하실 때가 AD 31년이었죠. AD 31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전에. 그러면 한 세대 40년이 못 되어서 그 사이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겠죠. 이건 예루살렘 멸망과 세상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니까. 그래서 첫 번째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예언이 성취됐어요. 한 세대에. 근데 마지막 때도 한 세대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럼 이 한 세대에 대해서 시작점을 우리가 연구해보면 굉장히 좋겠죠. 마지막 세대의 시작점은 언제인가?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은혜의 시간이 끝나고 그 한 세대가 그 안에서 추수 기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트와 재림이 있겠죠. 근데 조금 전에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고 추수 기한을 정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추수 기한을 정했는데 이걸 무시하는 자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라는 거죠. 근데 추수 기한은 정하셨지만 무엇은 안 정했어요? 그 날과 그때. 예수님이 몇 날 며칠에 오시는 것은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기서 경외하지 않는 자는 어떤 자인지 한번 볼게요. 베드로후서 3장 3절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어떤 행동을 지금 하고 있냐면 말세에 기롱하는, 우리 조롱한다라고 하죠.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야, 그거 100년 후에나 있어. 이렇게 그런 게 어딨어 라고. 근데 말은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걸 믿지 않는 것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지 않느냐? 이렇게 재림에 대한 약속을, 그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들,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추수 기한에 대해서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4장 35절입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이때 말씀하신 거 요한복음 4장을 말씀하실 때는 12월 정도였어요. 12월. 그러면 추수 기간이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라고 해서 예수님께서는 추수 기간은 항상 알고 계셨어요. 근데 몇 날 며칠에 추수할 거다라는 것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만 추수 기간에 대해서는 항상 말씀을 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추수 기간에 대해서는 항상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야 깨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노아는 추수 기간을 알았나요? 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추수 기간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홍수가 날지 정확한 날짜를 모를 뿐이었지 추수 기간을 정확히 알려주셨어요. 그게 창세기 6장 3절이죠.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120년이라는 추수 기간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120년 동안 이 백성들한테 내 마음을 전해줘라. 그래서 노아는 그 마음을 깨닫고 120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방주를 지었죠. 근데 몇 날 며칠에 홍수가 날 거다. 이 날짜는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근데 추수 기간 내에 그 비가 내렸겠죠. 그래서 우리는 추수 기간을 연구하는 건 그리고 마지막 백성들한테는 반드시 추수 기간을 알려주시겠다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 여기서 보시면요. 주의 날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주의 날에 어두움에 속한 자들한테는 멸망이 호련히 올 거고, 근데 빛에 속해 있는 자들한테는 결코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추수 기간을 알고 있는 사람은 깨어 있겠죠. 언젠가 오시는 그 기간,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과 이 추수 기간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깨어서 기다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의 그 말씀의 빛을 받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연구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냐? 그래서 우리가 재림의 때에 대해서 연구하면 다들 알레르기 반응을 가지고 있죠. 근데 정말 연구하지 말라라는 거냐? 연구를 정말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는 말씀은 재림신앙을 거절하는 자들이 가장 흔히 제기한 논증이었다. 그러나 이 성경절을 명백하고 조리 있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고 이를 그릇되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반대자들임이 분명히 나타났다. 보면 우리 자주 쓰는 거죠. 어떤 추수 기간에 대한 이야기만 나와도 정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는 말씀은 재림 신앙을 거절하는 자들에게 가장 흔히 제기되는 논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사람들 안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볼게요.
비록 그분께서 오시는 날과 시를 아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그날과 시가 가까이 이른 것을 알아야 한다는 가르침과 요구를 받고 있다. 더욱이 우리가 그분의 경고를 멸시하고 그분의 재림이 가까움을 알기를 거절하거나 게을리하게 되면 홍수가 다가오는 것에 무관심했던 노아 당시의 사람들처럼 그 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는 사실도 배웠다. 네. 보시면 그분께서 오시는 날과 시를 아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그 날과 시가 가까이 이른 것을 알아야 한다. 이게 좀 어폐가 있죠. 그런데 추수 기간을 우리가 깊이 연구하면 그 기간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와 때는 몰라도 추수 기간을 하나님이 정해주셨기 때문에 노아한테 120년을 알려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것을 알기 위해서 깊이 연구하고 그 다음에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다니엘과 관련시켜 연구하라. 왜냐하면 역사는 반복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신앙적 이점을 총동원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많은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한다. 이 세상 역사의 종말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우리는 말세와 관련된 예언들을 특별히 연구해야 한다. 사단이 사람들의 정신을 눈 멀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연구하지 않는 어떤 구실에 대해서도 기쁘게 생각해왔다. 네. 지금 마지막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종말에 대해서 말세와 관련된 예언들을 특별히 연구해야 돼요. 그리고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우리가 깊이 연구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준비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때를 한번 보면요. 마지막 세대의 시작점은 언제인가? 여기서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마지막 때를 이야기한 것이 다니엘서 11장 40절입니다. 요때 11장 40절부터 11장 45절까지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사건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 끝에 대한 이야기인데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여기서 남방왕은 무신론 세력이라고 해요. 북방왕은 교황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르는 사건이 바로 1798년 프랑스의 버티어 장군이 교황 피우스 6세를 감옥에 넣어 죽게 한 사건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북방왕이 이제 되살아나죠. 살아나서 많은 병거와 마병과 배로, 여기서 배는 경제력이고 병거와 마병은 군사력이에요. 이걸 가지고 남방왕을 물리친 그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이 한 세대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929년에 라테란 조약으로 교황권이 다시 살아났어요. 남방왕은 무신론 세력이었고 유물사관으로 발전했고 공산주의였어요. 이때 공산주의의 가장 우두머리가 바로 소련이었죠. 근데 1991년에 구소련이 몰락이 돼요. 근데 놀랍게도 이 구소련의 몰락은 미국과 바티칸의 협력으로 일어난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었다라는 거죠. 한번 볼게요. 경제가 어려운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새로운 동서무역 정책, 미국 바티칸 주도, 86년 소련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 단행, 89년 동유럽 국가에서 스탈린식 공산주의 해체, 1991년 12월 소련 붕괴, 92년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15개국으로 분열 해체. 네, 여기서 보면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그 소련이 여러 나라로 분열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5개국으로 분열됐는데 이때
소련이 한 나라였는데 이렇게 15개의 나라로 분열이 된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바로 소련에 소속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14번 요 지역이 지금 우크라이나예요. 그래서 11번하고 지금 싸우는 것이 우크라이나하고 싸움을 일으킨 거예요. 자, 이때 신문입니다. 이때 레이건 대통령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이 사건을 주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991년 12월에 소련이 붕괴했다라는 신문이 있고, 그 다음에 타임지에 정말 거룩한 동맹이라고 이렇게 표지로 나왔어요. 그래서 92년 2월 24일에 거룩한 동맹, 어떻게 레이건과 교황이 폴란드의 단결 운동을 돕고 공산주의의 종말을 재촉하는데 공모했는가. 그래서 이 두 세력은 만날 수 없는 세력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바티칸의 그 교황권의 핍박을 피해서 생긴 나라가 바로 미국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동맹할 수 있느냐? 이때가 바로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래서 계시록 13장이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계시록 13장 3절 한번 볼게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다니라. 여기서 보면 이 다니엘서 11장 40절을 지금 현 시대에 풀어 쓴 거, 이게 바로 계시록 13장 3절하고 12절인데요. 자,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것이 바로 조금 전에 1929년 라테란 조약에서 교환권이 살아난 거죠. 그리고 앞으로 이때부터 출발해서 미국은 교환권의 그 사상을 실행하는 용처럼 말하는 전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로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 세대의 마지막 출발점은 우리가 다니엘서 11장 40절과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 3절, 11절, 12절을 보면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한번 우리가 스스로 공부하면서 한 세대의 스타트가 언제인지를 깊이 한번 연구해보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